가운데 모두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좌우 앞뒤 분들하고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앞에서 선 제가 참 행복합니다. 요즘에는 조금씩 성도들이 자리를 채워가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제 곧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유건이가 친구들하고 같이 왔네요. 우리 세 명의 유건이 친구들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왔어요. 한 친구는 찬송을 따라 부르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삭막한 날들을 맞을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우리가 늘 행복할 줄 알았는데, 늘 기쁠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혹독한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지금 돌아보고 계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뭐 이렇게까지야 했겠느냐마는 그래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 힘들고 어려웠느냐?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을 해서 이제 사라를 떠나보냈습니다. 사라와 몇 살에 결혼했는지 몇 년을 회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란을 떠날 때에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딘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그냥 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1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136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그의 아내가 127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떠난 뒤로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이 40년 정도 더 살다가 17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사라가 91세, 아브라함이 100세 때 누굴 낳냐면 이삭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다 따져보니까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우리 아들 나이, 큰아들 나이하고 똑같습니다. 36살입니다. 다 따져보니까 36살이에요. 근데 이삭이 그때까지 우리 큰아들처럼 장가를 못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노라 약속을 했는데 아내는 떠났고 아들은 36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살고 있으니까 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요. 혼자 지내면서 외로우면서 아들도 혼자 있고 하니까 이 호렙이 아닌 호렙이 둘이서 지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고는 하다가 떠올려진 생각이 뭐냐? 자기 집에 자기와 함께 평생을 하란에서 따라온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 종의 이름이 에벤 에셀이라고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는 그 종의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름 없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여러 곳에 다니고 했습니다. 근데 이 원래 이름은 에벤 에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을 얼마나 믿을만한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어떻게 했냐면
그 종에게 다 맡겼다고 했습니다. 집의 모든 일을 이 종이 다 맡아서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불렀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허벅지 밑에 손을 좀 넣게. 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남자 둘이 앉아서 허벅지에 손을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주보고 앉았으면 뭐 해야 돼요? 거의 끌어안다시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허벅지 밑에 손이 들어갑니다. 옆에 앉아있으면 옆에서 손을 쑥 집어넣으면 되겠지만요. 근데 왜 허벅지에 손을 넣느냐? 이거는 옛날에 이스라엘에 이 당시에 남자들끼리 서로 맹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허벅지 밑에 손을 쑥 집어넣으면 거기에 남자 거시기가 닿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남자 대 남자로 우리가 서로 맹세하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뭘 부탁을 했느냐면 제발 내 며느리를 감을 하나를 데리고 오는데 가나안 여인들을 데려오지 말고 가까운 데 가서 쉽다고 아무나 데려오지 말고 여기서부터 하란까지 가서 내 집안이 살고 있는 거기에 가서 며느리를 하나 데려와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낙타에다가 많은 보물을 심어서 선물을 실어서 보내지요. 낙타를 10마리나 보냈다고 하니까 타고 가는 낙타 빼고도 최소한 2마리, 3마리에다가는 금은 보석을 잔뜩 실어서 보냈겠지요. 그러면 이 나이 많은 종이 마음 먹기에 따라 한몫 단단히 잡을 수 있지요. 그냥 안 가고 아무 데서나 데려와도 되고 그거 어디다 숨겨놨다 자기가 차지하면 되죠. 아니면 가서 적당히 전해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겨가지고 가지고 와도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종은요 하란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에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며느리감을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 여인을 따라가서 그리고 그 집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거기에 모든 선물을 다 전해주고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속의 역사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사를 펼쳐가는데 그 중에 가장 귀중한 자리에 있는 여인 중에 한 명이 되었어요. 왜? 이삭이 이 리브가를 통해서 2 아들을 낳지요. 쌍둥이 낳지요. 누구죠? 에서와 야곱을 낳지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몇 아들을 얻게 돼요?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이 12지파가 돼가지고 그 12지파가 애굽에 들어가서 나올 때만 400년 지나고 나올 때만 60만 명이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가 됐냐? 이스라엘 족속이 된 거죠. 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인이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이 드라마에서 가장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심부름을 시킨 아브라함일까요? 아니면 그 심부름을 잘한 이 나이 많은 종일까요? 리브가일까요? 이삭일까요? 다 아닙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모든 일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은혜다는 단어를 뭘 쓰냐? 헤세드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없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 평범한 하루 사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 여러분들과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것도 즉시 그 자리에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요, 이 종이 기도한 대로 이 종이 이제 심부름을 가서 하란이라는 마을의 그 성에 가가지고 우물가에서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한 그대로 기도를 마치자마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새한글 성경 우리가 읽기 쉬운 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물가에 이르러 기도했어요. 여호와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가 가고 있는 이번 길에서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외워놓으세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가고 있는 이번 길에서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업하는 집사님들 누구 만나러 가기 전에 아니면 만나러 간 자리에서 먼저 앉아서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이번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물을 기르러 나오는 젊은 여자가 있으면 그에게 그대의 물동이에서 물을 조금 마시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말을 걸겠습니다. 제가 그러세요. 어르신의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기르다 주겠어요 하고 대답한다면 그가 여호와께서 제 주인의 아들 위해 정해 놓으신 여자이지요. 제가 속으로 기도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거기 리브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어깨에 물동이를 졌더군요. 리브가가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었어요. 제가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하고 말을 걸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이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 막막한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왔을 때 자신의 경험이나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우물가에서 먼저 뭐 했다고요? 우물가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고 있는 이번 길에서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자신이 서 있는 우물가로 나오는 여인이 여럿 있겠죠. 당연히 물 길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근데 내가 물 좀 달라고 부탁할 때 그 여인이 내게 물만 줄 뿐만 아니라 낙타도 힘들겠네요. 낙타에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인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종이 속으로 기도하기를 끝내기도 전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메고 왔는데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물 좀 줄래요? 그러지요 어르신, 물 드세요. 아이고 낙타도 힘들겠네 하고 가서 제가 낙타에도 물을 좀 줄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박상진 목사가 지금 기도하는구나, 그래 내가 좀 생각 좀 해봐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제서야 듣고 시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때로는 바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얘기해요. 제가 군대 가서 나이가 많아서 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3살 나이 많아서 갔거든요.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갔더니요, 공군 수원병장에 갔더니요, 저를 운전면허증 있다고요, 수송돼서 착출해가지고요, 이제 운전면허 배워가지고 이제 거기서 운전기술 배워가지고 갔더니
비상 대기조에다가 딱 배치를 시킨 거예요. 그 뭐냐면 아무 데도 못 가고 나라 지키려니까 그 조종사들이 있는 관사 옆에 붙어가지고요, 뺑 하고 비상벨이 울리면요, 관사 그 조종사들 태워가지고 5분 만에 비행기에다 딱 태워야 되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근데 타자마자 병장이 나보다 나이가 4-5살이 어린 놈이 앉아가지고 너 내 이름 알아? 내가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너 여기 왔는데 내 이름도 못 외워놨어? 이놈 새끼, 지보다 형인데 나보고 이놈 새끼래요. 근데 너 오늘 빠따 좀 맞아보라고. 거기 얘기 듣기는 거기가 무지무지 무서운 데고, 사관들도 없고 장교들도 없고 하니까 막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도 잘 모른대요. 제가 그래서 급하게 이제 대대본부에 가 전화가 왔다고 가는데, 전화 받으러 병장이 들어간 사이에 제가 차 뒤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그랬게요.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장이 뭘 받으러 갔냐면, 걔 그 서울시인데도 낮고 나이도 많으니까 그 대대본부로 내려보내. 사무실 근무시켜. 그 운전하고 싶다는 놈 있으니까 이놈 올려보낼게. 하나님이 바꿔 놓으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답이라고 할 때마다 이 간증 꼭 합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군대 계셨던 우리 정 지사님 잘 알죠, 그죠? 정호준 지사님. 그때 얼마나 무서울 때인지.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급하게 자꾸 기도하면요, 급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는요, 뭐냐? 하나님 앞에 마중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여행자가 사막을 걷다가 목이 말라서 쓰러지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버려진 잘 안 보이는 곳에 오아시스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갔더니 거기에 땅속에 박아놓은 펌프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삑삑하고, 옛날에 기억나시죠? 이렇게 펌프가 하나 있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서 이렇게 했는데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물이 말랐으니 뭐 펌프에서 먼지만 풀풀 날 뿐이었죠. 낙심해서 뒤를 돌아보는데 옆에 제법 큰 물통에 물이 콜크마개로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뜯어서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 순간에 거기에 뭐라고 적혔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이 물을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이 물은 저 펌프의 마중물입니다. 이 펌프에다가 이 물을 갖다 부어놓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러면 물이 반드시 콸콸콸콸 솟아날 겁니다. 물을 다 마신 다음에 이 병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콜크로 꽉 막아 놓으세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요. 여행자는 고민에 빠졌어요. 만약에 이 메모가 거짓말이면 자기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 물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먹었다가 이렇게 했는데 물이 안 나오면 이건 난 목말라 죽는 건데 차라리 이 물을 마시고 버텨볼까 고민하다가 이 여행자가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물을 펌프에다 부었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펌프질을 했습니다. 저도 그 펌프한 기억이 나요. 물 갖다 부으니까 처음에는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압력이 생겨가지고 물이 끌려오면서 물이 펌프로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이 여행자는 목을 축일 뿐만 아니라 온 몸을 씻고, 그리고 거기 물에 가득 채우고 자기 병에도 채워놓고, 그리고 자기 병을 들고 그 병에다 물 채워놓고 꽉 막아놓고 그 종이 그대로 거기다 두고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갈증을 해결할 것 같은 한 병의 물, 내 경험, 그거는요, 내 물질일 수 있어요. 내 이성적인 계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이성적인 계산, 즉 물 한 병을 내려놓은 채, 그리고 우물가에서
기도의 마중물로 먼저 부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리브가라고 하는 거대한 샘물에 물을 터뜨려 주신 겁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작은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은혜를 신뢰하면서 기도의 마중물을 부을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요, 막혀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48절, 49절, 58절 세 곳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엎드려 절하며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종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면을 이 사람은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걸 믿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본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모습이 되어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유로와 유건이와 유건 친구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주인의 그 다음 읽어봅니다. 주인의 형제 집안 딸을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데려가도록 저를 확실한 길로 이끌어 주신 분이시지요. 이제 여러분이 제 주인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을 베풀어 주실 것인지 아닌지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이리저리 더 다녀보지요. 그러고는 리브가를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이 사람과 함께 가겠니? 리브가가 대답했다.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무릎을 꿇고 누구에게 뭘 먼저 했다고요? 여호와께 절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린 거죠. 찬양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생각해 보세요. 생명부지에 타지인이 찾아와가지고 딸을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리브가의 아빠와 오빠와 어머니가 순수하게 허락을 할 수 있을까요? 확률이 너무너무 희박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그러나 종이 리브가의 가족들과 리브가 앞에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인 아브라함과 자신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간증하니까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나중에 그 야곱하고 한참 문제가 됐던 라반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아버지 부두엘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누구 때문에 된 일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지어 28절 보니까 리브가가 물어봤어요. 가겠니?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그래요?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시집 못 가서 환장한 여자도 아닐 테고 말이에요. 근데 가겠다는 거, 이 낯선 남자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닫혀있는 환경의 창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철문을 부숴주시고 그리고 열어주시는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닫힌 문도 열립니다. 제가 언젠가 이집트를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막에서 보니까 모래만 있는데 저만침에서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큰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을 비볐어요. 내가 무슨 신기루를 보고 있나? 근데 진짜로 한 대가 지나가는 게 뒤를 따라 쭉 지나가는 거예요.
몇 번을 눈을 비비고 봤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수에즈 운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래가 쌓여있는 그 위에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운하는 안 보이니까. 이런 운하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진 좀 한번 보실래요? 파나마 운하예요. 이 파나마 운하는요 약 82km 정도 되는데 세계적인 인공 수로예요. 사람이 손으로 파서 만든 수로입니다. 이게 파나마라는 나라에 있는 운하인데 그 다음에 보실래요? 예, 저렇게 쭉 파가지고 이제 배가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를 안 지나가면요, 이 남아메리카 저 끝에 있는 희망봉이라는 데를 돌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걸 안 이렇게 지나가지 않으면요, 이게 그 기름값이 엄청나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이 파나마라는 이 나라에 있는 그 거기다가 운하를 팠어요. 이게 82km짜리를 팠는데 엄청나게 세계 물류가 이를 지나다니는데요, 유용한 운하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사진도 보실래요? 자, 이렇게 갑니다. 근데 세계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할 만큼 아주 큰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운하 중심부에 저기에요, 뭐냐면 26m 높은 곳에 거대한 인공호수인 같은 호수가 있어요. 배가 진입하면요, 가문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요,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배의 높이를 호수 높이만큼 떠올려 줍니다. 그래가지고 쭉 지나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면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 이게 수문이 쭉 내려가지고 둥둥 떠가지고 그 다음은 쭉 나가는 거예요. 그 운하예요. 여기에는요, 펌프도 전혀 가동되지 않고 높은 곳에 있는 물의 높이를 이용해가지고 배를 띄워가지고 저기 통과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관문을 닫고 물을 채워가지고 그 물이 쭉 떠내려가는 대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을 우린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배가 자기 힘으로 그 운하를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관문에 있는 그 물 높이를 이용해서 배가 떠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 삶 속에 차오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장벽도 통과할 수 있게 되고 사막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 삶 속에 이런 은혜가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는요, 슬픔을 당한 그 슬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63절부터 6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저녁 무렵에 산책하러 들러 나왔다. 눈길을 돌려 살펴보았는데 저기 낙타들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리브가도 눈길을 돌려 이삭을 살펴보고는 얼른 낙타에서 내렸다. 그러고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기 들에서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저 남자는 누구인가요? 종이 대답했다. 제 주인입니다. 누구의 주인이라고요? 종의 주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다 얘기한 당신 남편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읽어봅니다. 리브가는 노울을 꺼내 얼굴을 가렸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도 이슬람 사람들이 얼굴을 뭘 가려요? 난 다른 남자한테는 얼굴을 안 보여줘요. 다 가리고 다니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 그리고 또 저기 천주,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종은 자기가 한 일을 이삭에게 다 얘기해 주었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가 쓰던 천막으로 데려갔다. 이삭이 리브가를 맞아들여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다. 이삭이 어머니를 여인 뒤에 뭘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본문의 가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당시 이삭은 어머니 사라를 여의고 깊은 슬픔과 상실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저물어가는 들녘에서 하나님을 묵상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 보았어요. 눈을 들었더니 뭐가 도착했냐? 하나님의 은혜가 도착했습니다. 그 은혜가 누구예요? 리브가였습니다. 67절 마지막을 보면요. 이삭이 어머니를 여인 뒤에 뭘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일이 풀리는 잘되는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 상실한 마음, 남 모르게 흘리는 눈물, 슬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가장 알맞을 때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위로를 해주시는 한결같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은혜를 믿어요. 경험했어요. 제가 정말 깊은 깜깜한 절망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되어 리브가처럼 저를 찾아오게 하셨고, 저는 오늘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지만 정말 행복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항해하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요, 어둡고 칙칙하고 검은색이나 갈색이 캠퍼스에 칠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느 분이 저한테 그림을 보내왔는데, 그 피카소 영상을 보내왔는데요. 피카소 그러면 여러분들 막 이상하게 생긴 그런 추상화 얼굴 그리는 거 생각나시죠? 그분 그림이요, 한 점에 1억 몇천 달러씩 팔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우울할 때 그린 그림을 봤는데요, 거기 우울할 때 그린 그림이 누런색 아니면 청색으로 되어 있는, 정말 그게 우울함이 드러나 있는 그런 그림들을 쫙 봤어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릴 때 그는요, 먼저 캠퍼스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망치면요, 유화를 그리는 분들은 그 위에다가 다른 그림들을 색을 덧입혀 가지고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가 멀리서 보면요, 유화 그리는 분들 그림 그리면요, 아유 저게 무슨 그림이 될까? 그런데 그려놓고 뒤에서 이만큼 떨어져서 보면요, 참 기가 막히게 예쁜 그림이 돼요. 저희 집에도 삼천포에서 그림을 그려서 화가가 보내준 그림이 있는데요, 유화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뭐 색칠을 대충 뭐 이렇게 섞어서 한 것 같은데, 멀리서 보니까 그 그림에 그림자도 생기고 뭐 이렇게 밝고 어두운 게 다 드러나고요, 음향이 다 드러나고요, 참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삭의 삶에 찾아왔던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그 어두운 색깔 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내주셔서 덧칠해 주시고 인생을 싹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종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요, 꼭 이렇게 먼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시험 보기 전에 유나, 윤서, 유로, 유건이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컨닝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꼭 기도하고 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응답을 가지고 나와서 마중 나와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상처와 슬픔을 마침내 위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로 바꾸시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손길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걷는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